한 주 동안 별일 없었죠? 네. 여기
이거 안 주구나. 내가 좀 바쁘다 보니까 21일, 20, 2월 21일, 21이요? 이 하나예요, 이 하나. 뭐가 스물 한 살이요? 오늘이 21일이라고. 이 하나, 21일 이 하나. 내가 21살. 회장님 21살이었는데. 아유, 그렇다 얼마나 여기 앉아있지라고. 노트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네. 오늘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처음에는 인연법을 좀 말씀드리고, 그런 다음에 기도하는 법을 말씀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여기 연기법이라고 되어 있죠. 연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유 고피 유요 차생 고피 생이라, 참무 고피 무요 참열 고피 열이라. 이게 뭐냐,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 뜻은 내가 있음으로 해서 상대방이 있다, 이 뜻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없는데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잖아. 눈 감으면 여러분 안 보이잖아. 내가 있어야 상대방이 있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 내가 생겨남으로 해서 저것도 생겨나고 내 것도 생겨나고 같이 생겨난다. 이런 뜻이야.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저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게 연기법의 개성입니다. 이게 개성. 스님들한테 법문, 인과 법문이나 뭐 법문 들을 때 이런 개성을 많이 합니다. 이런 개성을 많이 해서 법문을, 상당 법문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인연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인연. 그 인연 중에서 우리 가족 인연이 제일 소중한 인연이죠. 특히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끼리 남녀간에 만나서 자식 놓고 사는 부부의 인연이 참 소중한 인연이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인연이 참 소중한 인연입니다. 또 반면에 내가 나하고 저 사람하고 참 뜻이 잘 맞아서 도반으로서 이래 인연을 맺어서 저래 같이 열심히 다니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저 사람 내만 보면 나를 갈굴락하고 나를 자꾸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니라. 그런 또 인연도 있어요. 그러면 착한 인연도 있고 악인으로 만나는 인연이 참 많지요. 악인으로 만난 것.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평생 속을 썩는 거예요. 특히 또 이 부부지간의 인연이 말이요. 전생에 보면 다 원수들끼리 만나는 게 많아. 뿐만 아니라 자식하고 부모의 인연도 원수지간에 만나는 인연도 많아요. 그거 뭐 자식이라고 해서 절대적인 그 이름 붙여서 내 자식이지. 이름을 붙여서 내 자식이지. 사실은 납니다. 원수끼리 만나는 부모 자식도 있고, 원수끼리 만난 부부도 있고, 원수끼리 만나는 친구도 있고, 도반도 있고, 또 저 사람 만나서 나의 벗이 돼가지고 참 서로 도와주는 참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도 인연이 있고, 보다 또 중요한 거는 서로 이 보왕사면을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랑을 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그런 말이 있죠. 참 이게 만나서 못 만나서 괴로워.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서 괴롭다. 괴로움은 어떻게 되나?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어느 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이렇게 되는 인연이 참 이게 슬픈 인연 아닙니까? 그죠? 이 괴로운 것이. 그럼 그럼 눈물의 씨앗이라고 참 눈물로서 한 세월 보내는 그런 인연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돈 때문에 항상 쪼달리고 저 사람한테 어떻게 됐는지 저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내가 돈도 못 받고 돈을 빌려준다 돈을 못 받고 평생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주 손해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 인연도 있고, 뭐 이게 저 인연이라는 게 천차만별이죠. 참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저기 108 3사 순례 다니실 때 그 희방사라는 절에 가보셨어요? 네. 가보셨나요? 희방사. 희방사 그 유래 뭐 못 들어봤어요? 그 참 희한한 그 유래가 있어요. 그 희방사에 거기에서 조금 올라가면 거기 있어. 토굴이 하나 있어요. 토굴이. 거기 경북 영주군인데 풍기면이고 거기에 그 절 위에 보면 토굴이 하나 있는데 지금 그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도인 스님 한 분이 공부를 참 이렇게 참선정진을 참 이게 여러분들도 성도제일이나 아니면 뭐 신정 넘어갈 때 용명정진 많이 해보시잖아, 그치? 해보면 내가 이래 한 못을 가 이래 디디다 돈다고 하면 어깨가 아프겠어. 그럼 몸부림을 치는 분들도 있어. 그건 뭐냐면은 평소에 다니고 막 일할 때는 안 아픈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어깨가 누슬리고 다리가 쥐가 나고 머리는 또 가만히 있나? 머릿속에는 온갖 잡동상 망상 그런 생각들이 다 머릿속에서 생각해내고 쉬지를 않고, 그런데 공부를 정진을 쭉 오래 한 스님들은 앉아있는 게 편하대. 누워있는 것보다 앉아있는 게 더 편해요. 이제 몸을 조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습관화가 몸에 딱 배어있으면 탁 앉으면 그냥 철썩 뭐 그냥 항아리 앉아있는 것 마냥 앉아있는 게 편해. 그래서 용맹정진도 하고 또 뭐 참선 수행도 하고 또 돌아가실 때 앉아서도 돌아가시고 죽을 때 그렇게 이제 열심히 앉아서 참선 토굴에서 참선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부엌이 하나 있어요. 그 옛날 부엌이 재래식이죠. 아궁이 불 때고 하는데 밤 11시쯤 넘어서 보니까 부엌에서 뭐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와서 나가서 부엌을 이래 보니까 큰 호랑이가 부엌에서 자꾸 앞발로 자기 목을 푹푹 친단 말이에요. 그 스님이 저놈이 필시 배가 고파갖고 사람 냄새를 맡아서 날 잡아먹으려고 온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내가 저놈 배라도 채워줘야지. 이 뭐 죽으면 썩어없지 문들지 몸뚱아리 태워서 한 줌 재도 안 되는 몸뚱아리 내가 뭐 이걸 갖고 있으면 뭐하냐. 난 알 거 다 알았으니까. 부처님도 또 알 거 다 알았고 부처님의 말씀도 내가 공부 다 했고 마쳤으니 내가 몸뚱아리를 저놈한테 보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통을 홀라당 벗고 호랑이 앞에 딱 앉아가지고, 야 이놈아, 네가 필시 배가 고파서 사람 냄새 맡고 요 왔으니 나를 잡아 먹고 배를 채우라, 어서 먹어라 하고 딱 호랑이 주둥아리 앞에 앉아있단 말이야. 근데 호랑이는 해칠 생각은 그냥 자꾸 앞발로 지 목을 툭 붙인다 이렇게 치거든. 그래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니까 아 저놈이
바지에 뭐가 가시가 걸렸나 그래서 자꾸 저렇게 앞발로 자기 목을 툭툭 치나 하고 그 스님이 그냥 그럼 아가리 벌려봐라 하더니 톡 손을 쑥 집어넣었어. 범 아가리에다 손을 쑥 집어내려 보니까 뭐 하나 걸려 그걸 쑥 빼서 보니까 은비네 그 여인의 그 비네 있지요. 이 꽂는 거 그걸 목에 딱 가로 걸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 그럼 그걸 빼주면서 몽둥이를 가지고 이놈의 새끼 막 네가 만물의 영장이고 사람을 잡아먹었으니 너는 나한테 혼나야 된다고 막 몽둥이를 패는데도 아무리 때려도 호랑이는 뭐 그냥 가렵지 아프지 않잖아. 그래서 그 스님 보고 톡 절을 하는 무슨 절을 하더니 어슬렁어슬렁 산으로 사라졌단 말이야. 그또 며칠 있다가 또 밤중에 공부하고 있는데 밤중에 또 북에 뭐가 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이놈이 또 왔나 하고 싹 나가서 북 바라 나가 보니까 이놈은 멧돼지를 한 마리를 얻고 와서 그 북에다 불어넣는단 말이야. 그 스님 나 구해줬으니까 자기가 은혜 보답하겠다 이거지. 그런데 스님이 이건 몸보신을 열심히 하고 공부해라는 뜻으로 가져온 것 같은데 스님이 그러는 거야. 내가 지금 이놈아 공부 중인데 공부 중에는 고기 안 먹어. 고기를 왜 가져와서 니나 처먹지 나 왜 나한테 가져왔느냐 이놈아. 이러면서 되게 야단을 또 쳐서 또 보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또 며칠 있을 또 뭐 쿵 하는 소리 또 났어. 그것도 그 부엌을 또 들어가 봤더니 이제는 한 19살 됐나 18살 됐나 꽃다운 아가씨를 등에 꽂고 튼 불어나. 거기도 안 잡수면은 스님 심심하시고 스님 고독하시니까 이 여자를 데리고 사시오. 그런 뜻으로 또 말이지 여자를 부엌에다가 갖다 불어놨어. 참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눈이 한번 오면은 그 다음 해에 봄이 와서 눈이 녹기 전까지는 절대 내려갈 수가 없어. 못 내려가. 그러니까 여자는 실신하고 기절을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 얼른 방으로 보듬고 방으로 가서 아랫목에 불 떼가지고 따뜻해서 팔도 주물러주고 참 이래 하더니 몇 시간 만에 눈을 떠서 깨어났어.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얼굴에 뭐 이거 시집갈 때 뭐지 건지라 하는 연지건지 뭐 이렇게 연지건지가 아주 흐릿하게 보이거든. 화장도 짙게 돼 있고 이 의복이 그 혼인복 있죠 왜? 대략 혼례복이라 하나? 그 입은 상태에서 이거 호랑이 등에 엎혀온 거예요. 그냥 그 여인네가 몇 시간 만에 깨어나서 하는 말이 여기가 어디십니까? 여기가 요 희방사 위에 있는 토굴인데 저 호랑이란 저놈이 그대를 얻고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됐다 보니까 그 여인은 스님이 호랑이 아니시냐고. 나는 호랑이 아니고 사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네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막 혼례를 시작해서 신랑같이 절하고 신방으로 들어가는데 뭐가 뻗쩍하더니 뭐가 자기 몸이 하늘에 막 어쩌 올라가더래요. 갑자기 그 호랑이가 물고 하늘로 던져서 어깨 탁 이렇게 메고 산으로 가버린 거야. 그게 납치당한 거죠 호랑이한테. 그러면 이제 호랑이는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고기도 안 잡수고 뭐 이란다 하니까 여자라도 뭐 갖다 붙여줘서 그럼 편하게 좀 재밌게 좀 살게 해주려고 갖다 줬는데 이 난감하잖아. 그래서 집에 가야 된다고 지금 부모님이 걱정해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눈이 한번 오면
갈 수가 없어. 그 내년 봄까지 뭐 어쩔 수 없이 여기 계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못 가고 뭐 방에서 둘이서 이제 한 2달 넘게 지냈어. 2달 넘게 왜 그래 웃어? 2달 넘게 지냈는데 그 여인네가 또 하는 말이 그래. 스님, 내년 봄에 제가 집에 간들 스님 그동안 뭐 했냐면 스님하고 단칸방에 둘이서 2달 넘게 지냈다 하면 그 볼장 볼 거 다 봤다가 안 하겠어. 아무리 말을 해야 믿지도 않을 건데 나 뭐 내 팔자가 그렇게 미끄러진 거 이미 막 스님하고 삽시다 그런 거야.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나는 부인을 둘 수가 없다. 절대 부인을 안 둔다. 그러면서 이제 빨래 해주고 스님 시봉하고 그렇게는 공부도 같이 하고 참선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한겨울을 둘이 같이 지냈어. 이제 봄이 왔다. 눈이 녹으니까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스님하고 그 여인네하고 이제 갔어. 봄이니까 이제 봄이 따뜻하고 꽃이 피고 마무리 소생하는 그 계절이니까 자기 집 대문으로 싹 들어서는데 막 쿵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구슬하고 있어. 무슨 구슬하면 딸내미가 시집 가다가 봄한테 호식해 갔으니까 죽었을 거니까 불쌍히 죽었으니까 혼이라도 달래준다고 합시고 무당들 부르다가 구슬 막 열심히 한다 이 말이에요. 쿵떡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 여인네 들어가니까 그 구다다가 말고 막 기절을 하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귀신이 나타났다고 이러면서 그렇게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그 가까이 가서 저는 귀신이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범한테 납치를 당해서 산중에 희방사 뒤에 있는 토굴에 거기 가서 이 스님이 나를 구해주고 그렇게 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오는 겁니다. 그 처자의 그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방에 그래 두 달 정도 있었으면 그거 뭐 뻔한 거 아니냐고. 스님 어쩔 수 없어. 내 딸 데리고 사시오. 어쩔 수가 없잖아. 데려가서 살으라고 그렇게 권유했는데 안 된다고. 그리고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사연을 쭉 이야기를 듣더니 그래 스님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할 거는 다른 게 없고 시주를 좀 하겠습니다. 스님 계시는 곳에 그게 절을 지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절을 지은 게 그때는 희방사가 아니었고 그 처사가 그 여인네 아버지가 큰 마음을 내서 일꾼들 다 투입시켜가지고 절을 지어주고 이름을 희방사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기쁠 희자. 그래서 인연이라는 것은 참 왜 또 이렇게 도인애들이 공부가 열심히 깊이 들어가면은 도고마성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도고마성. 도고마성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마상도 많다. 내가 공부가 잘 되고 성성하게 내가 참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만큼 여자가 또 잘 따라. 그게 마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재주가 있으면 안 돼. 재주가 있으면 마장이 꼭 따르더라고. 내가 그래서 고통 많이 받았어요. 연구를 잘하다 보니까. 연구를 이거 참 이것도 우리 보면 예술이잖아요. 주이신 저번에 우리 식사할 때 예술팀이라고 이런까지 지어주셨다가 그 예술은 뭐냐 소리를 잘하니까 예술이라 하는 거. 이것도 예술이거든. 이것도 뭐 노래지만은 차원이 다른 노래이기는 하지만 노래는 노래다 이 말이야. 그 노래를 잘하고 연부를 잘하니까 이 마가 뛰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한동안 혼났어. 그건 뛰느라고 아주. 그게 도고마성이다
하는 게 있고, 자, 인연법은 그렇게 해서 좋은 나쁜 인연을 좋은 인연을 우리가 맺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고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인연을 기도는 누가 어느 신도가 꼭 나한테 찾아오면 이야기는 꼭 공통적으로 물어요. 물으면 스님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기도를 잘 할 수 있습니까? 집에서 기도를 하니까 말이지 온갖 잡생각이 나서 기도가 안 돼요. 또 절에 와서 법당에 와서 기도하는데도 아무리 생각을 안 해도 잡생각이 나고 망상이 자꾸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이게 망상도 없고 잡생각 없이 기도를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 그러면 그래. 그럼 잡생각도 안 나고 망상이 안 떠오르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 그렇잖아요. 연꽃이 어디서 꽃이 핍니까? 흙탕물에서 연꽃이 피잖아요. 우리가 또 도라는 것이 뭡니까? 인생 사는 게 고달프니까 도라는 것이 있는 거지. 착한 거는 또 뭡니까? 못되고 악한 놈이 있으니까 착한 놈도 있는 거고, 오른발이 있으면 왼발이 있고, 오른손이 있으면 왼손이 있고, 모든 게 상대 원리거든. 그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냐? 결론은 상대성 원리다. 내가 나쁘면 저 좋은 놈이고, 저 놈이 좋은 놈이면 내가 나쁜 놈. 그러니까 선과 악이 꼭 서로 간에 교감을 이루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아주 약한 것이 기도입니다. 인간은 약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이 기도는 내가 하면 할수록 기도 영혼 가피는 반드시 있어요. 누가 어느 처사님이 불심이 옛날 이야기인데 절에다 불상을 하나 시주를 했어. 불상을 시주를 했는데 그게 뭐 이렇게 거룩하게 법당에 불상을 다 단독 시주를 해서 부처님을 모셨는데, 부처님을 모셔놓고 보니까 말이지 막 집안이 환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좋은 일을 하고 부처님 가피력을 받아야 될 사람이 부처님을 잘 모셔놓고 막 집안이 막 뒤집기 시작하는데 얼마 안 가서 마누라 죽고 부모 죽고 자식도 죽고 막 가사탕진하고 재산 다 떨어먹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이제 혼자서 아주 쌍거지가 되어버렸어. 가족 다 잃고 그 많던 재산 다 탕진하고 혼자 이제 거지가 돼갖고 돌아가는 거야. 부처님 딱 모시고 나서. 얼마나 좀, 중생 마음은 좀 생각이 단순하잖아요. 내가 부처님 괜히 모셨구나. 부처님을 나는 내 복을 받기 위해서 부처님을 모셨는데 복은커녕 이렇게 내가 인생을 말이지 뒤바뀌어서 내가 그 쌍거지가 돼서 내가 살아서 되겠냐. 화가 이제 갑자기 막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팔다서 와서 열심히 하는데 뭐가 안 되면 부처님 원망, 스님 원망 한 번, 두 번쯤 해봤을 거예요. 말은 안 해도. 그죠? 좀 했어요. 회장님도 하셨어요. 그래 했을 거예요. 왜? 중생이니까 누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지. 그런데 이 양반도 화가 잔뜩 이제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화가 잔뜩 난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손도끼를 하나 빌려가지고 거칠로 막 올라갔어. 저리 올라갔어.
열이 제끼고 부처님 자기가 시주한 부처님이 누런 부처님 참 거룩한 부처님이야. 딱 탁자기 전에 모시져 있는데 그 가서 도끼로 가지고 사정없이 못 부리니까 부처님 이마에 도끼를 탁 찍어버렸어. 얼마나 부처님을 원망을 했으면 그런 짓거리 하느냐. 그 찍긴 찍었어. 쟤는 그 뭐 손톱이 뭐 나무에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빼면 쑥 빠지잖아요. 아무리 빼도 안 빠져. 뿐만 아니라 남자 장정들 막 불러서 빼라고 저 보기 흉하니까 한 마디 붙들고 도끼로 한 두 사람 세 사람 달라져서 빼도 안 빠져. 그 결국은 그냥 내버려 쭉 풀었어. 거기 놓고 절할 수는, 기도할 수는 없고, 스님이 그냥 살 내려다가, 다른 정각에 어디, 신도들 잘, 안 도르는 정각에다 거기다 갖다 모셔놨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모셔놨어. 근데 그 사람은 그래 놓고, 부처님 이마에 도끼를 꽂아놓고, 며칠 안 돼서 죽어버렸어. 죽었어. 기가 막힌 사연 같은데 들어보시오. 죽었어. 그런데 환생을 49일 만에 환생을 했어. 환생을 하는데 그래도 인간 몸을 받고 인간 몸을 받아도 사람 몸을 받았어. 남자 몸을 받았어. 남자 몸을 받고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천재다 보니까 한 고을의 원님으로 오셨어. 원님으로 오셨는데 자기가 도끼로 부처님 이마에 찍은 그 고장에 그 고을에 원님으로 오셨어. 그 취임을 하고 이제 그 밑들한테 이 지역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보고를 받아야 될 거 아니요. 막 지사 같으면 지사가 뭐 취임하면 그런 거 보고 받듯이. 그래서 누가 이제 한 사람이 여기 뭐 저 희한한 절에 희한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부처님 이마에 도끼가 하나 딱 꽂혀 있는데 그거 아무리 지금까지 누가 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도끼가 안 빠져요. 그래갖고 이제 무슨 큰 완마 같은 거 가져가서 도끼를 빼려고 막 보기 얼마나 흉하겠어요. 빼려고 이래 하면 그 사람이 막 지진이 나듯이 뭐 전기 뭐 그거 하듯이 뭐 떨면서 입에 거품 넣고 그냥 간질병 있죠 왜 그런 식으로 막 들어누고 부리고 안 되는 거야. 안 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원님이 설명을 듣고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러면 해서 이제 그 새로 부임한 원님하고 그 밑에 이제 두 아들하고 이제 갔어. 가보니까 별도로 딱 정각이 조그마한 정각인데 문을 딱 열어보니까 진짜 부처님 이마에 도끼 딱 박혀있단 말이야. 저 참 얼른 가서 뽑아 이러니까 다른 사람 따라가는 사람들이 전부 달라져서 뽑히나 안 뽑히지 절대 안 뽑혀. 그걸 왜 못 뽑냐고. 참 그게 뭐가 그렇게 뭐 힘이 필요하냐고. 나와보라고 내가 해볼게 이랬더니 딱 잡더니 쑥 빠져. 쑥 빠져. 그게 뭐냐. 그래서 이제 큰 스님한테 이 사연을 이야기를 했더니 원님이 이제 큰 스님한테 절을 한 번 딱 하고 차를 딱 마시면서 그 도인이 하는 말씀이 미소를 딱 띄우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부처님 갈피를 참 크게 입었네요. 부처님 갈피를. 그때는 당신이 뭐 부처님을 그 원님의 전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부처님을 원망해서 당신 손으로 부처님 이마에 도끼를 박은 사람은 당신입니다. 원님이 당신이요. 왜 그렇게 하냐. 그 당시에 아까 말대로 부자로 살고 뭐 그리운 거 없이 살고 돈도 많고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돈이 좀 있고 해서 부처님을 좀 이렇게 모셔드리는데 거질로부터 뭐 가사가 막 뒤집어지고 막 가족들이 다 막
죽고 막 쌍거지가 되고 이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그런데 그 스님 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님 당신은 말이요 3세에 걸쳐서 그 빚을 갚아야 된다. 빚은 아무리 내가 뭐 부처님을 모셔놨다 해도 그 빚이 탕감하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그 전생에 빚이 많았는데 그 빚을 3세에 걸쳐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한 세에 다 갚아버리지 않냐. 한 세에. 그 한 세에 다 갚아버리고 홀가분하고 다 빚을 갚은 것인데 빚을 갚는 게 이제 부처님한테 갚으려고 입었는데 왜 부처님을 원망했느냐. 그래서 도피가 안 빠진다. 그 당신이 뽑아야 여기 빠지는 게 맞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뭘 할 때는 절대 의심을 하지 마라. 의심을 많이 하게 되면은 내가 기도를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뭐가 빨리 성질이 또 얼마나 급해요. 정신들이. 여러분 성질 급하잖아. 뭐 좀 하면 내일 당장 뭐 영험이 있기를 바라잖아. 그러니까 가피로는 은근히 주시는 건데 그렇게 기도를 할 때는 의심을 하면은 원망도 많이 따르는 법이요. 응? 의심을 하지 말아야 돼. 그 큰 문제라. 법당에 가서 절은 잘하고 불공 잘하고 기도 잘하는데 과연 내가 이렇게 하면 저 부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까 가피력을 내려주실까 소원성취를 해주실까 과연 그렇게 해주실까 의심 절대 의심을 하면 안 된다. 기도할 때는 의심을 하게 되면은 원망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 뭐 하다가 잘 안 돼 봐요. 에이 부처님 영혼 없어요. 이런 속으로 생각하면 내가 부처님 왜 내가 믿고 따랐지? 뭐 이런 원망 같은 걸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안 돼. 기도는 일념. 내 저번에도 얘기했지. 일념으로 해야 돼. 일념. 일념. 한 생각. 두 생각이라는 거는 의심을 따르게 돼 있어. 항상 일념, 일념 관세형, 일념 지장보살, 일념 습관문이 항상 그렇게 일념으로 하면은 기도 성취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청주에 내가 택시를 딱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가 아이고 스님 올 새벽에 스님을 태우고 가시면 올 재수가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사들이 보면 대다수가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스님을 태우면 그날은 재수가 있다 하고 뭐 목사는 뭐 이런 전도사 태우면은 재수가 없다 하고 이러더라고. 그거 참 왜 그런지 몰라도 성복을 입고 머리 깎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기사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지. 스님 제가 조종성 청주조씨인데 청주조씨에 그 조종성이라는 분이 밑에 조상님이 조종성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후손입니다 스님. 내가 그거 딱 알거든. 이 사람 그것도 옛날에 어떤 인물인지. 아 그러냐고. 방금 진짜 후손 맞느냐? 맞대. 그러면 그분 밑에 조상이 어떤 분인 것도 아느냐고. 알고 나머지요. 말씀을 해드릴까요? 네 알고 있으니까 운전을 열심히 해라. 그 내리는데 차비도 안 받아. 알겠습니다. 그럼 가시라. 그래서 내리고 했는데 거기 조정성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이성계가 다 그 고려 그 이성계가 조선으로 창립을 하고 자기가 왕이 됐잖아. 왕이 됐으면 자기가 혼자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명나라 중국한테 제가를 받아야 돼. 제가를 받기 위해서는 꼭 신하들을 보낸다고 말이야. 그래서 보내면 안 오는 게 이게 뭐냐 하몽차사라는 말 들어봤지요. 하몽차사. 갔다 하면 소식이 없는 게 갔다 하면. 가면 주고 가면 주고. 그러니까 서로는
막 신하들이 겁을 내는 거예요. 공포증에. 또 가라고 이성계가 갔다 오라고 하면은 안 갈 수도 없고 가면 죽고. 그럼 가면은 그래 거기 황제지 중국의 황제가 너희 나라는 이성계는 나라를 훔친 도적놈이야. 도적놈이 어떻게 왕으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느냐. 이놈은 너도 같은 패거리니까 너도 처형시키라. 그래서 전부 다 칼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조정승이라는 양반을 불러가지고 이성계가 당신이 한번 갔다 와보시오. 그 죽으라는 소리지. 가면 죽는데. 갔다 오시오. 안 갈 수가 없어. 안 가자. 안 가도 죽을 것이요. 가도 죽을 것이요. 안 가면 임금 말에 불충했다고 죽을 것이요. 가면 또 칼 맞아 죽을 것이고. 그래서 좋습니다. 간다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부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부인도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자식들도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막 초상집이 된 거지. 죽으러 가는데. 그래도 내가 나라에서 이 한 몸 바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죽더라도 가야지 하고 이제 갔다. 이제 부인 밑에 이제 종 몇 명 데리고 이제 갔어. 가다가 보니까 평양에 조금 위로 올라가다가 주막이 있어서 이제 하루 묵으려고 거기 이제 방을 얻어가지고 들어왔어. 이제 죽으러 가는 이 몸인데 항상 그리고 꿈을 자는데 비몽사몽간에 꿈을 꿨는데 꿈에 동자 스님이 꽃가를 쓰고 동자 스님이 세 분이 다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아라. 자네는 죽지 않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한다.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주무를 불러갖고 이 주변에 뭐 절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 아, 절이 있었는데 그 절이 전소가 되어 불타 없어지고 거기에 뭐 좀 흔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보자 해서 갔어. 가봤더니 절 법당도 없고 정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돌무더기 세 개가 이렇게 볼록 나와 있어. 그걸 이제 밑에 사람을 시켜가지고 사부가고 막 흙을 좀 파헤치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부처님 세 분이 돌부처님 세 분이 거기서 딱 나오셨단 말이야. 돌부처님 세 분. 그리고 얼굴도 아주 거룩하시고 그래서 그 앞에서 다 물로 씻어가지고 그 앞에 상을 하나 딱 만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빨리 시간 맞춰서 가셔야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아이고 가봐야만 죽을 건데 뭐 좀 천천히 가면 어떠냐? 내 3일로 기도하고 하고 갈란다. 그래서 부화를 시켜서 떡을 해오라 하고 과일도 가져오라 하고 거기 차려놓고 촛대도 놓고 불 켜고 3일 동안 청성으로 빌었어. 빌면서 원을 그럼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면은 꼭 원을 세워요. 원을 마음속으로. 내가 막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 아들이 뭐 어떻게 되게 꼭 해달라고 거기 한 가지 원을 세우라고 100가지 세우지 말고 돈도 벌게 하고 뭐 다다 하고 뭐 몇 가지만 10가지씩 막 이렇게 소원을 빌지 말고 딱 한 가지만 빌어야 돼. 그러니까 조성심이도 돌부처님 앞에서 기도 삼매라는 게 있어요. 꼭 참선 삼매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 삼매를 쑥 들어가면은 시간을 초월한 게 삼매라고 그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게 삼매라 그러는 거야. 그렇게 몇 번 맛을 보면은 기도 맛을 보면은 진짜 부처님 덕력을 입어요. 근데 이분은 다 기도하면서 삼매에 들었어. 그리고 밑에 배도 고프고 아주 짜증이 나고 집에 죽겠는 거야. 그럼 뭐 또 그 옆에 떠날 수도 없고 그 양반은 삼매에 자꾸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원을 하나 딱 세웠는데
그 원이 뭐냐? 부처님이시여. 내가 요번에 가서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온다면 여기다가 내가 큰 절을 세워서 부처님을 돌부처님 세 분을 갖다가 법당에 잘 모시겠습니다. 그 원을 딱 세워. 그럼 얼마나 좋은 원이. 원도 그렇게 욕심부리는 원보다 부처님을 모시겠다는 원인데 얼마나 그게 좋은 원 원력을 세우는 겁니까? 그렇게 거기서 3일 동안 기도를 간절히 먹지도 않고 기도만 했으면 그렇게 원을 마음속으로 다 하고 그래서 이제 죽으러 이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중국 황제한테 갔죠. 황제한테 너는 너 도종놈하고 똑같은 놈이니까 너도 죽으라. 가서 빨리 참수해라. 그래서 사형장에 이제 끌려갔어. 끌려갔는데 사형장에 끌려가서 딱 멍석을 깔아놓고 거기 이제 무릎을 꿇으피고 막내지가 칼을 들잖아요. 목 치려고 막내지가 칼을 들어서 한참 춤을 더신 추더니 목을 탁 내리쳤는데 칼이 딱 부러지고 칼이 딱 부러지고 이분은 목이 아주 멀쩡해. 이거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이거 뭐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재밌으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이렇게 하면 꼭 반드시. 여러분 혹시 2차돈 이야기 들어봤어? 내 다음에 또 2차돈 이야기 해주려고 그러는데 2차돈 알지? 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 2차돈은 법신이 있다. 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 가피가 있는 거예요. 법신이 없으면 기도 가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차돈이 있다고 주장하고 다른 놈은 없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잡혀가고 2차돈 처형당했잖아요. 그래서 2차돈이 법신이 있으면은 나를 목을 쳤을 때 내 목에서 흰 피가 나올 것이다. 법신이 없으면 붉은 피가 나올 것이다. 목을 쳐봐라. 들이밀고 목을 진짜 치니까 흰 피가 팍 쏟아지잖아. 우유빛깔 같은 거. 우유 마냥 피가 나왔잖아요. 그 법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참으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조정승이가 한 번 칼을 내리쳤는데 칼만 땡랑 부러지고 안 멀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좀 잘 좀 해봐. 왜 그렇게 안 되냐? 더 큰 칼 가져와. 큰 칼을 또 가져와서 힘 좋은 놈이 또 내리쳤단 말이에요. 또 칼이 땡랑 두 번이나 그랬어. 그럼 더 힘센 놈 데려와봐라. 그래가지고 또 더 큰 칼을 가져와서 목을 내리쳤다. 그것도 땅랑 부러졌어. 그 중국의 풍습이 이런 게 있어요. 처형을 시키는데 3번 실패하면 저거는 하늘에서 내려준 살 운명이라 해갖고 살려줘요. 그래서 참 이 사람은 희귀한 사람이다. 이래서 황제한테 들어가서 3번이나 목을 쳤는데 목은 안 달아나고 칼만 부러집니다. 아 그래. 저는 하늘에서 내려준 숙명을 지니고 있는 운명을 갖고 있는 신하다. 그래서 그걸 또 기쁘게 여긴다. 상당히 그 황제가 그것을 기뻐서 어쩔 줄 몰라가서 그때서야 조선이라고 국호를 이성계가 그 왕으로 인정해주고 국호를 조선이라고 해서 제가를 도장에 꽉 찍어서 낙반을 꽉 찍어서 딱 비단 싸가지고 돌려보냈다. 진짜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다가 나팔을 불고 이제 뭐 경사가 났지. 나팔 불고 이제 가는데 거기 이제 자기 약속을 했잖아. 돌부처님한테 원을 세운 게 있잖아. 거기부터 가자. 그 딱 가서. 그리고 성공하고 오니까 전부 다
다 엎드려서 절하지. 그럼 뭐 그 고을에 있는 인부들 다 백성들 다 불러가지고 여기 절을 세우라. 돈은 얼마든지 내가 내라보내 주마. 그러니까 대목수 기술자들 10몇 명 불러서 돈은 내가 얼마든지 대줄 테니 절을 크게 지어라. 멋있게 지어봐라. 그래서 이제 절을 진짜 지었어. 절을 지었고 그 돌부처님 세 분을 딱 이렇게 법당에 모셔놓고 있으니 얼마나 빛이 납니까? 그래 낙성식을 크게 하고 그러면 절 이름은 뭐라고 지었냐? 송명사, 이열속자, 목숨명자, 송명사. 지금도 있어요. 송명사라고 이름을 지은. 이 돌부처님의 큰 가피력을 입어서 내가 죽지 않고 목숨을 이어왔다 해서 목숨을 이어대서 이열속자에다가 목숨명자 해서 송명사다 하고 절을 크게 지었어요. 지금 저쪽 북쪽에 가면 있어요. 남북 통일되면 내가 먼저 가보려고 해요. 지금 그게 정각이 다 보물이고 뭐 국보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의심을 하지 말아야 돼. 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법신이 있기 때문에. 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이차돈이 그 훌륭한 처음에는요 이차돈이 불교를 엄청 반대했어요. 불교 믿으면 막 끌고 가서 막 죽이려고 하고 그랬다. 이차돈이 원래 불교를 이거는 뭐 황당하고 근거도 없는 종교다 뭐 이러면서 했는데 자기 누이 또 어머니 이걸 보고 그 큰 가피력을 입은 걸 보고 그거 내 다음에 이야기해 주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 법신이라는 것을 과연 있나 안 있나에 엄청 그 논란이 생기죠. 그 신라 불교 이것 때문에 이 차돈 때문에 신라 불교가 막 일어나고 그 신라에서는 황룡사라는 구청 목탑을 세우고 큰 절을 짓기도 하고 이 차돈 때문에 얼마나 신기합니까? 목을 치는데 붉은 피가 나와야 되는데 흰 피가 나왔으니 그래서 그때는 불교는 역시 없는 것이 아니고 있다. 그래서 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서 그 가피력을 입어서 내 업장을 소멸해서 내 가정 행복을 지켜오고 소원 성취를 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좀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충성 무병 성불하십시오.